먼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다음에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유대 민족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왕이 유대 민족을 점령을 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에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자기 나라를 되찾고 민족이 다시 해방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집안에 5 형제가 있었는데 5 형제 모두가 다 독립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 형제들 이름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집안의 5 형제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어서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데 철저하게 유대 민족을 핍박을 합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35년간 압제를 하는 동안 철저하게 핍박을 했던 것처럼 아주 지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돼지를 잡아서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돼지를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를 잡아서 성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그 에피파네스에 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카비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유대 지역을 회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내고 독립운동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를 잡고 제단에 성전을 올리고 제단의 성전 안에서 제단을 바친 그것을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완전히 청소를 하고 하느님 앞에 성전 안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청소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을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 우리가 민족을 독립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말씀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4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애워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나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더 이상 간접적으로 또 둘러서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메시아라고 말씀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2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또 메시아라고
말로 했는데도 믿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했는데도, 이 행함은 뭐냐면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기적을 나타내면서 보여주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이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7가지만 딱 선택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적만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25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증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았다.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도 행동의 증거로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는 믿습니다. 과학을 얘기하면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증거를 이야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면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증거, 성경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순간에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정하는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다고 하면, 또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 선택의 순간에 있다고 하신다면, 모든 사람은 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몇천 원짜리 과일이지만 맛있는 것, 제일 맛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서 집에 왔는데 복숭아가 아니면 사과가 별로 맛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별로 맛이 없지만 다음에는 맛있는 걸로 사야 되겠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천 원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못 선택했지만 다음에는 맛있는 걸 택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몇천 원짜리가 아니라 200~300만 원짜리, 그것보다 가격이 훨씬 많은 것, 아니면은 자동차를 선택하실 때, 아니면 집을 사실 때, 여러분이 몇천 원짜리 과일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잘못 샀지만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딴 얘기입니다. 이 비싼 것을 살 때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실 것입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두뇌가 있기 때문에 이 이성으로
우리의 가진 두뇌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하지만 뜻밖의 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의외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뜻밖의 이성적이지 못하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가장 이성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바른 선택만은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또 두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선택만을 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의외의 결정을 하고 뜻밖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소비할 때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후회하신 적 없습니까?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또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선택하기 때문에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 아니면 과시하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지만, 두뇌가 있지만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의외의 선택을 하고 뜻밖의 결정을 하고 뒤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옳은 것을 알지만, 바른 것을 알지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았을 때,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을 따랐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안전계장으로, 보안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수들을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이 있었는데 그 사형수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감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형수 중에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범입니다. 인간 백정, 인간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들 중에서 이런 연쇄 살인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윤도형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눈빛부터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눈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이 장로님도 이제 죄수들을 많이 다루고 또 극악범들도 많이 다룬 분이었기 때문에 이 장로님 말에 의하면 자기도 한 눈빛 하는데 이 윤도영도 보통 눈빛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나서 한 시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자기를 만나는지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데 한 시간 동안을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너 죽을 준비해야지. 우리 사형수들은 죽는다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알기 때문에 사형수들 앞에서는
죽음에 관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장로님이 1시간을 얘기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그 말을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자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순간 속으로 쾌감을 느꼈답니다. 드디어 복수했다. 근데 얼굴빛이 확 달라지니까.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복수를 하다니 이게 아닌데. 그리고 바로 위로를 해줬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 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지 않냐. 언제 죽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서 없이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 사형수다.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다. 그리고 죽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위로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뭔가 등 뒤에서 뱀이 지나가는 느낌 같은 게 느껴져서 너무 이상해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떴는데 그 사형수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여러분, 아동부에서 애들 조금 전에 나와서 찬양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자고 기도하다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애들이 제대로 기도하는지 좀 보려고 눈을 딱 떠서 이제 보면 애들 중에 기도 안 하고 같이 쳐다보는 애가 있습니다. 그때 눈이 딱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자기 눈을 똑바로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눈을 딱 감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항복입니다. 항복.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 항복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형수, 이 윤도영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라는 그 자세입니다. 사형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이제 1시간 동안을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강하고 센 척을 하는데 그 속에는 약한 마음, 여리고 여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을 준비하게 되려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5분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 시간 이후로 이 사형수가 달라졌습니다.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이제부터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손에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을 준비해 이러고 다니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윤도영 사형수 때문에 그 서울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은 사형수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밖으로 불러내서 교도관들이 데리고 가는데, 면회를 왔다거나 뭐 다른 이유로 데려가는데, 이제 사형수들이 자기가 사형장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자기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욕을 하거나 뭐 하여튼 발악을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은, 가장 힘이 센 교도관, 그리고 무술을 한 교도관이 양옆에서 딱 끌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발악을 하기 때문에 데려가는데, 이 장로님이 교도관 중에 예수 믿는 그 신우의 교도관들 소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윤도영은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데려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데려가서 이제 소장 옆에 이 장로님이 같이 위에서 기다리고, 이제 사형장은 그 목에 매달리면은 아래로 떠들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 소장님 위에서 기다리는데 아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장님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죽음의 공포를 견디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견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제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문을 열고 윤도영이 딱 들어오는데,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4명이 데리고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윤도영의 모습이 너무나 밝은 모습,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로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소장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정신문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 본적, 주소 이런 것을 대는데, 그것을 다 대고 죄목, 무슨 죄로 사형을 당한다, 그것을 소장이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읽어내리면 마지막에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소장이 4명을 죽였습니다. 연쇄살인범입니다. 4명을 죽인 그 죄목을 이제 읽어내려가려고 하는데, 윤도영이,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 죄를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 제목을 읽지 마십시오. 저 윤도영은 이 땅에서는 그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저는 다 용서받은 그러한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그 죄의 용서받은 죄목을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죄들을 불러주지 마십시오.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내가 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형장으로 올라갔는데, 목에 흰 두건이 씌어지고 올가미가 얽혀지고, 그리고 관절마다 다 밧줄로 꽁꽁 묶고, 그리고 11명의 교도관, 예수 믿는 교도관, 이 장로님까지 12명이 삥 둘러싸서, 이 교도관들은 죽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교도관이 다 데리고 와도 다 뒤로 돌아선다고. 왜냐하면 그 죽는 모습, 그리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날까 봐 다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는데,
교도관들이 다 빙 둘러서서 다 손에 손을 잡고 마지막 임종하는 것을, 죽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서 다 둘러서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침묵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윤도영이 목에 두건이 쓰여져 있는 상태로 찬송을 부른 겁니다. 하늘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장이 그 윤도영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윤도영이 마지막에 유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사형수의 마지막은 다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혹시 자기의 유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유언을 하는데, 윤도영의 마지막 유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내가 믿은 예수님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는 곳,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 영생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합니다. 이제 끝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생명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형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사형 선고 내려지지 않은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형 선고 내려지지 않은 사형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 따집니다. 죽일 죄, 죽지 않을 죄 모두가 다 따집니다. 어떤 죄는 봐주지 못할 죄, 어떤 죄는 그래도 봐줄 죄, 사람들은 판단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죄, 큰 죄, 작은 죄, 죽지 않을 죄 다 동일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 받지 않은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29명의 사형수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13명, 믿지 않는 자들이 16명,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누구는 두려워서 떨고 소리 지르고 울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3명은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가는 길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끝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인생의 끝만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을 알면 과정의 고난,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끝을 아는 사람은 과정의 고난을 이겨내고 과정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노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력을 해도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의 끝이 무엇인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그 끝 가운데 그 마지막에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내가 힘들게 고생해야 되는지 그 노력의 끝에 분명한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노력하면 그 시기의 끝에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만약에 노력할 때 그 끝을 안다고 하면, 그 끝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중간의 고통은, 그 중간의 어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안다면, 인생의 끝이 확실하다면 그 과정의 어려움, 그 과정의 힘듦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끝을 분명히 압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어려움, 그 과정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가시는데, 지금 걸어가는 걸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의 걸음걸음, 과정의 힘듦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끝을 알고 과정의 힘듦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